좋아요. 자, 자리를 빨리 잡아보세요. 자리를. 태연이도 자리 잡았고 우리 혜림이도 자리 잡았고 우리 머리 깎은 태성이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옷을 뒤에 걸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옷을 뒤에 걸어. 그래요. 좋아요. 자, 희성이도 이제 빨리 와서 앉아야 돼. 예배할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할 시간이에요. 좋아요. 희성이 자리는 어디예요? 희성이 자리 오늘 자리 어디야? 아, 거기에요? 좋아요. 자, 여러분 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요? 무슨 뜻이에요? 반갑다는 인사긴 한데 그 안에는 너무 좋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되게 좋은 뜻이죠. 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한테 하나님의 주시는 너무나 따뜻하고 깊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에 앞서서 우리 디지털 봉헌 시간 가지고 있죠. 디지털 기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집중력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고 앞에 내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네, 자, 없는데 일부러 낼 필요 없고 있으면 내주세요. 있으면 은쌤이 낼 거면 지금 내주세요. 네네네. 그게 뭐예요? 아이브를 내어놓구나. 그래요. 좋아요. 아이브는 그쵸, 마음을 빼서요. 전도사님의 마음도 가끔 뺐습니다. 그래서 안 보려고 해요. 저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희성이도 저금통 좋아요. 여기다 올려놓을게. 여기다가 떨어져서 그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할 거야. 사도신경 고백할 텐데 교회는요 같은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는 신앙 고백, 우리가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일부러 같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이도 힘들지 않으면 일어나줘요. 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온 선생님, 종선생님 나오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게 잘 보내셨죠? 즐겁게 잘 보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이번 주에 있었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충만하게 함께 힘차게 찬양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
나는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서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살려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살려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네, 우리 다음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아멘. 우리 다음으로 윤경 선생님 반주에 맞춰서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바라보시며 귀하다 말씀하시네.
고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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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함께 십계명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일주일의 모습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둘,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셋,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넷,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열,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자, 기도손, 기도는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일주일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모르고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선 선생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친구와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 선생님, 이거 다음 주부터 켜줄 때 소리 나오는지 항상 확인하고 배터리 켜주세요. 네, 여러분 요절부터 외우고 오늘 말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절 짜잔. 나올 거야, 기다려. 선생님이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요. 근데 내용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자, 좀 길죠? 내용을 이해하시려고 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자, 다음 단계 가볼게요. 선생님. 자,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원수 사랑, 미워하는 사람 잘해주기,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그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자, 다음 단계 가볼게요. 자,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선생님 이제 되네요. 제가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자, 여러분들 까먹을 것 같아요. 자, 준비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좋아요. 자, 이제 성경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운 친구도 사랑해요라는 제목으로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막 벌써 찾고 있어. 막 너무 잘 틀어요. 네, 27에서 31절. 와, 희성이도 찾았고, 주찬이도 찾았고, 도연이도 찾았고, 혜림이도 찾았고, 태성이도 찾았고, 예, 태연이도 찾았고. 자, 이제 그러면 읽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도 저학년, 고학년 번갈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은 우리 1, 2, 3학년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또랑또랑한 여러분의 그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내 말을 여기 시작합니다. 시작.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자, 우리 고학년도 질 수 없지. 28절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자, 29절 저학년 질 수 없어요. 시작. 누가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자, 고학년 시작. 달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내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자,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아멘. 자, 이제 성경책을 잘 내려놓습니다. 네,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교회에서 있었으면은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인데 사실은 마음이 쉽지 않고 편하지 않는 얘기를 오늘은 오늘 나눌 거예요. 자, 지난주 배운 거를 우리 기억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자, 예수님에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기억나요? 손 들고 얘기하지. 퀴즈인데. 자, 산 위에서 가르치셨어. 아쉬워요. 자, 비슷했어요. 한 글자가 틀렸어. 자, 희성이. 산상. 정답. 산상수훈이었어요. 아, 태성이가 한 글자 틀리는 바람에 희성이가 채갔어요. 자, 거기서 예수님이 복수 퀴즈라니까. 자, 다음 퀴즈도 있어. 다음 퀴즈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몇 가지 복을 가르치셨지? 이번에 주찬이가 제일 먼저 들었네. 8가지 팔복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 중에 2가지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 네, 태성이에게 이번에 기회를 줄게요. 자, 그리고 정답. 좋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지? 그거 얘기해 볼 사람. 우리 도연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시민이 되는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게 지지난주 얘기였고. 자, 그래서 또 말씀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셨지? 너희는 우리 아유리.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자, 그럼 이건 주관식이야. 설명해 보세요. 왜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아유린 맞췄으니까 우리 도연이 왜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 빛은 우리 세계를 어. 지키면서 빛을 내려가고 소금은 음식을 하게 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살라.
그렇죠. 도현이가 우리 잘 얘기해 줬는데 어두움을 밝히는 빛처럼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랬고 음식에 짠맛을 내고 그리고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소금처럼 세상에 그렇게 필요하고 그리고 죄악에 물든 세상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도 주관식이에요. 크게 손 들고 한번 외쳐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빛과 소금처럼 사는 걸까? 좋아요, 아유리. 그 소금이 예. 맛이 있긴 한데 어. 맛을 못 내면 어. 좀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것처럼 그 버린 어. 소금이 말고 어. 짠맛을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무 남을 돕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 희성이도 얘기해 볼까 뭐 남을 돕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야? 구체적인 행동 얘기해 봐 희성이. 욕하지도 않고 친구에게 먼저 시비 걸지 않는 제자로 맞아요. 왜냐하면 욕을 하면 어때 남이 마음이 다치잖아, 그죠? 마음이 아프고 다치잖아요. 싸워도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죠? 그거 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또 얘기해 볼 사람. 주찬이. 다른 사람을 음. 긍휼히 여겨서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궁휼히 여긴 행동이 어떤 거야? 넘어졌는데 이게 궁휼히 여기는 거야? 아니 아유리 많이 얘기했으니까 도현이 그럼. 다른 사람이 어. 불쌍히 여겨서 위로해 주는. 그렇지. 울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심지어 여러분 유튜브나 그 쇼츠나 릴스 같은 데서 그런 거 본 적 있어? 강아지들도요. 강아지들도 다른 강아지가 막 강아지가 슬퍼하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가서 막 핥아주고 달래줘요. 근데 우리는 슬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러면 돼요? 아니죠. 그거는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마음이 아니에요. 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구체적인 행동들 뭐 있을까?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게 있다면 자랑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 빛과 소금처럼 살아간 행동들이 있다면? 없어요? 아닌데 지난주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했는데 아유리 그래 그렇게 빛과 소금 사는 거야. 또 아까 저기 태성이 뭐라 그랬어? 못 들었어. 친구랑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렇지.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혜리민 뭐라고?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도와줬어요.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혜림이는 진짜 돌보는 걸 잘하는 친구들. 주찬이는 저랑 친한 서준이라는 동생이 걔가 걔가 저희 학교에서 어떤 나쁜 애가 시비를 건 거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 걸었냐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왜 복도 걸어가고 있는데 기대고 있다가 발 걸어서 어머 나쁘다. 서준이가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상담시키고 했어요. 진짜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했던 거 아까 희성이가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희성이 뭐예요? 김지한이라는 애가 있는데 지한이. 어떤 약한 애 막 발 걸어가지고 막 이기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걔가 나랑 키랑 동생을 발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형처럼 그때 내가 와가지고 싸대기 촥 하고 죽었어요. 그래요? 막아준 건 좋은데 막아준 건 좋아. 막아준 건 너무 잘했어. 빛과 소금처럼 잘했는데 싸대기 때리는 건 과연 맞을까?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배워볼 거야. 그거를 희성이 오늘 여기 너무 잘했어. 희성이가 지금 사실 근데 우린 그러고 싶잖아. 내가 사랑하는 지한이를 내가 좋아하는 지한이를 괴롭히는 아이를 보면 내가 화가 난단 말이야. 막 화가 나요. 전도사님도 똑같아. 전도사님이 지금은 저기 시온쌤이나 찬영이 형이 많이 컸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조그말 때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뭐 이렇게 놀다가 맞고 들어왔어. 그러면 전도사님 속에 이 치밀어 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저놈의 새끼를 들어다가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 속에 마음에 나쁜 생각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한 거에 그게 맞는 걸까? 그 고민이 있지. 그걸 오늘 말씀에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은 지난주 주제를 외치고 지난주 건 일단 마무리해보자. 시작! 좋아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피라미드 삼각형처럼 생겼고, 가까이 와서 봐도 돼 그럼. 뭔가 이집트 같은데? 뭔가 약간 중동스럽지. 자, 좋아요. 자,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자, 돌기둥 같아. 돌로 만든 기둥 같은데 보니까 비석 같기도 하고 조각상 같기도 해. 자, 이게 뭘까? 도대체 뭐에 쓰는 용도일까? 아니야, 묘지 아니고 또 상상해봐. 뭐에 쓰는 물건일까? 땡. 자, 희성이 뭐에 쓰는 물건일까? 왕이 날 뱃속에 찍어버리는. 아니야. 왕하고 관련된 건 맞아. 아유리. 그 왕이 죽었잖아. 옛날에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도윤이. 그 왕이 죽었으니까 아니 박물관 같은 데다가 동상 같은 것처럼 전시. 아니야.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왕하고 관련된 건 맞아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법전이에요. 법전이란 뭐냐면 한 나라의 법을 기록한 문서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이 돌에다가 새겼어요. 자, 이 법전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3,800년 전에 기록되어서 이 세상에서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졌어요. 고대에 바빌론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 함무라비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이었대. 그러니까 거대하다 보니까 잘 다루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내용을 이 돌에다가 여기 가만히 보면 글씨가 조금씩 남아 있어. 잘 안 보이지만 오래돼서 지워졌지만 고대 글자가 저기에 새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이 왕의 이름이라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여러분들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면 저거 들어봤어요 라고 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분이 한 얘기예요. 이분이. 자, 어떤 얘기냐면 누군가 해리미의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해리미는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군가가 희성이의 이빨을 하나 부러지게 했어. 그러면 희성이도 똑같은 이빨을 하나를 부러뜨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당한 만큼만. 중요한 건 뭐야? 당한 것보다 더 많이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는 그런 법이에요. 희성아, 전도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시간이잖아. 희성이가 할 거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눈 다치게 했으면 눈을 갚고 이빨을 다치게 하면 이빨을 다치게 한 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이거를 나라를 통치하는 법으로 만들고 이거를 이렇게 규칙을 지키게 하고 이 법을 어기면 감옥에 넣거나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희성이가 안 그래도 얘기했지만 이빨을 내가 다쳤어. 누구 때문에? 희성이가 아까 그 동생 그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나쁜 아이가 괴롭혀서 마음을 다치고 아프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희성이가 아는 지한이란 동생은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아픈 건데 희성이는 뭘 하고 싶었어요? 뺨을 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희성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래. 아까 전도사님도 그랬지. 시온이 선생님이 다치고 왔는데 그냥 다쳐봤자 여기 이런 거 상처 나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이런 걸 거잖아. 근데 아까 전도사님 뭐 하고 싶다 그랬어? 일이
들어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해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아픔과 피해를 당하면 그만큼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심하게 되돌려주고 싶어 해요.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3대를 때려야지만 마음이 풀리고요. 예, 그런 마음이, 희성아 조금만 전선생님한테 집중해주면 좋겠어. 알겠지? 안 그러면 희성이 여기 나와서 희성이가 오늘 진행하게 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자 그렇게 해보자. 그럼 이게 끝이 날까? 자, 내가 한 대를 맞았어. 근데 내가 분이 풀리려고 혜림이를 막 3대를 때렸어. 그럼 혜림이 어떤 마음이 들까? 나를 6, 7대, 8대 발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막 그러고 싶을 거야. 자, 근데 그렇게 내가 또 맞았어. 그럼 난 또 어떤 마음이 들까? 더 심하게 때리고 싶을 거야. 몽둥이로 때리고 싶을 거야. 자, 그래서 몽둥이로 때려서 혜림이가 엄청나게 다쳤어. 그럼 혜림이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 너무 미워서, 아니 너무 진짜로 너무 미워서 나를 죽이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 나쁜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잘 다스려질까요? 아니요. 네, 이거를 법으로 막지 않으면, 이렇게 눈을 다쳤으면 눈만 다치게 해, 이렇게 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복수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니까 함무라비 왕은 당한 만큼만, 그리고 피해 입은 만큼만 되돌려주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나라를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함무라비,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에는 특히나 사람들이 무법이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람도 막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듦으로써 함무라비는 바벨론 제국을 엄청나게 큰 제국으로 만들고 잘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은 무려 3,800년 전의 법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자,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 그랬잖아.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함무라비 법전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더 놀라운 마음과 태도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하고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우리 제자된 참다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들 사실 학교에 살아가다 보면 학교에서 그런 자잘한 마찰들이 많이 생기잖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참 어려운 얘기고 우리 마음에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배웠지. 자,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가르침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저 함무라비 법전을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너무 많이 달랐어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가난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혼자 살아갈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가난한 이유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막 해를 끼치고 이 여자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처지였다고 생각을 해봐. 자신을 무시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예, 당연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나를 저주하는데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어라. 아까 우리 요절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 많이 했듯이 똑같이 되돌려주거나 더 심하게 되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며 그들한테 심지어 기도까지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른 상황을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자신의 겉옷을 빼앗겨서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은, 지금도 우리에게 겉옷은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요, 신분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밤에는 이불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건조한 약간 사막에 가까운 기후기 때문에 바람과 햇살을 막아주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재산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겉옷을 빼앗아 갔어요. 너무 속이 상하겠죠. 아니, 친구가 겉옷이 필요하다면서 빼앗다시피 가져간 거예요. 자, 겉옷을 빼앗긴 사람은 가져간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빼앗고 싶고 내놔라고 화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 거예요.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때려서라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네 겉옷을 빼앗거든 너 안에 있던 옷까지도 주어라. 여러분은 이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만약 누군가가 누군가가 꼭 필요해서 나의 물건을 갖고 싶어 한다면 아끼지 말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삶의 태도는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말하지 마. 자, 규칙이야. 말하지 마. 입으로 내지 마. 입으로 내는 사람한테는 간식 빼앗아 버릴 거야 이따가. 자, 말하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여러분 학교에서 너무 밉고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친구의 얼굴과 이름을 생각해봐. 뭐 여러 명이면 여러 명 해도 돼. 알았어. 자, 생각했어? 자, 이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사람을 지금 한 명 떠올려 봤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아까 겉옷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아직 초등학교는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신문에 뉴스에 많이 나온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 중고등학교 정도의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되면 이렇게 외모를 꾸미고 막 이런 걸 좋아하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엄마 아빠 쫄라가지고 막 이거 사줘 막 이래가지고 겁나 비싼 패딩 있지. 패딩 하나에 50만 원, 70만 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막 입는 게 요즘 유행이야. 그래가지고 자, 학교에 새 패딩을 70만 원짜리를 딱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막 갔어. 그래가지고 막 겨울에 신나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갔는데 학교의 일진이 실제로 있던 일이야.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학교의 일진이 걔를 불러가지고 여러 명이서 협박하고 때리고 그 패딩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 비싼 70만 원짜리 노스페이스 패딩을 빼앗아 간 친구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학폭위를 열고 신고를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이상하잖아, 그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리잖아. 그럼 예수님 70만 원짜리 패딩을 빼앗겼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안에 입고 있는 티셔츠까지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제가 바보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는 그거 나 사주려고 되게 힘들게 그거 일하시고 사주셨는데, 그리고 나는 그 친구한테 막 맞았는데 그럼 학폭위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들어요. 그런 생각이. 억울할 것 같아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전사님 어렸을 때는 진짜 어려웠거든, 세상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풍요하던 세절이 아니야. 다 가난하고 다 없었어. 그래서 길을 가잖아. 전사님이 주문진이라는 바닷가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났냐면 길을 가, 이렇게 막 초등학생인데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여기 골목이 있어. 여기 골목이 있어. 그러면 딱 있으면 야, 거기 스톱. 그럼 막 형들이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일로 와봐. 그래서 가. 열중 쉬어. 얼마 있어? 없는데요. 야, 나오면 10원에, 그때는 돈 단위가 좀 작으니까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맞는다.
이런 일이 진짜 툭하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다 가난하니까 다 그렇게 빼앗고 뭐하고 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전사님이 그런 구체적인 괴롭힘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나 겪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도대체 이 얘기는 뭘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걸까? 응?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얘기일까?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일까, 주찬아?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 안 믿고 싶어? 그래, 얘기를 해줄게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고 피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거야. 비유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요 뒤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봐야 돼. 자,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눈이 신품이라 잘 보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 아니야 이 말씀 아니야. 미안. 잘못 띄웠어. 여기. 자, 시작. 너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비유는 무슨 얘기시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피해를 끼친 원수라고 해서 그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셨을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미안, 안 넘어갔네. 자, 이 말씀 한번. 이거 아닌데? 어디 갔어? 짜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어린이지만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은. 왜?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 근데 하나님은 선 그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여러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원수였다니까.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서, 죄의 생각을 따라서 살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원수인데 자녀가 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원수를 차별하지 말아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그렇게까지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엔 여전히 죄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 죄악된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계속 샘솟듯이 올라온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원수되었었지만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지. 자, 함무라비 법전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한계를 정했어. 요 이상 가지 마, 이 이상 가지 마 해서 그 더 큰 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도 다 그런 식이야. 요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은 징역 1년이야. 이거 하면 너 무기징역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큰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더 큰 악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법을 막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법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 범죄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은 죄로 고장나 있어요. 법으로 아무리 한계를 정해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안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지 않을까? 자, 어떤 사람이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나로 예를 들면 슬프니까 우리 상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런데 범죄자가, 너무나 나쁜 범죄자가 그 사람의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서 30년을 있어야 된대. 자, 법의 처벌을 받게 됐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네, 용서 못해요. 감옥에 있지만 그 30년 내내, 아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는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 나도.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30년을 갇혀있는 그 사람이 여기에 자녀를 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까? 아니요. 네.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싶다라는 그 복수심을 활활 태우면 태울수록 이 사람은 감옥에서 잘 지낸다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하는 것을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 왜? 보이지 않으니까. 감옥에서 힘들긴 하지만 밥을 먹고 그냥 자신의 죄값을 치르면서 지내게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자녀를 잃은 사람이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계속 그 복수심에 불타워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죄의 처벌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 지옥에 빠지게 돼. 왜? 하루하루가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신다면, 자,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미움과 분노와 저주에서 괴로워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옥에 몰아넣고 사는 사람이, 자, 이 살인자한테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 아이가. 그런데, 자, 근데 이 사람은 살인자인데 이 아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필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간 새로 부임한 학교에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죄된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 그 아이 똑같이 죽여? 죽이면 내가 감옥에 가니까 보통 그런 결심은 잘 못하지. 하지만 어때?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이 아이를 차별하고, 그죠? 괴롭히고 교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원수 사랑하는 거 쉬울까? 어려워.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한테 구약 내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너희는 그걸 못했어, 희성아. 구약 내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너희는 그것을 해내지 못했어. 그래, 왜 그러냐면 너희는 인간이고 너희는 죄악 가운데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왔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감당했다는 게 고맙고 감사하니? 그렇다면 너희도 어렵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봐. 그리고 그렇게 미움과 증오와 원망을 그쳐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그리고 설사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자녀를 내가 보게 된다 그래도 그 아이들을 차별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차별과 미움은 또 원망을 만들고 또 악을 만들고 이 세상을 자꾸 나빠지게 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것에 우리가 단지 착한 행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사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를 그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화와, 여러분들 그렇잖아. 친구하고 싸웠어. 싸우고 기분이 나빠졌어. 그럼 어때? 계속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지. 응, 집에 와가지고도 엄마가 학교 잘 갔다 왔어? 그런데 몰라.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해야 될 일들을 다 망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또 어떤 일을 벌어져요? 아니, 그치,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자, 때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면, 네가 그렇게 주찬이가 막 집에 와서 네가 막 화나고 그 슬픈 일, 그렇게 피해받은 일이 있다고 걔 친구를 미워하면서 막 원망과 증오에 부글부글 일타서 집에 와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아빠 앞에서 계속 그렇게 화를 낸다 그래봐. 그럼 어떻게 될까? 주찬이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아빠도 주찬이의 분노에 물들어요. 그죠? 그거 왜 때리냐면, 너를 왜 혼내냐면, 처음에 좋게 타일이거든. 주찬아, 그만하고 화 풀어. 용서해. 화 풀어. 이제 그만 벗어나 라고 얘기하는데 주찬이가 계속 화를 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물드는 거야. 아빠도 할아버지도 물드는 거야. 그 생각에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돼? 이놈의 새끼가 그만하라니까 안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죄와 화와 원망과 미움은요, 나만 지옥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몰아넣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만해. 괜찮아, 그만해. 내가 널 사랑했잖니. 내가 너 원수였는데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만해. 그만하는 게 널 위한 길이야. 그만하는 게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그만 미워하고 그만 원망하고 그 마음을 거두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을 물리치는 방법이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밖에 없어. 야, 너희가 죄악된 거,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이 방법을 갚는 게 뭐밖에 없었니?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잖아. 너희도 그게 살 길이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일진이 여러분의 패딩을 빼앗아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폭위에 신고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학폭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거를 참고 그냥 주라는 대로 다 주라는 얘기야. 신고를 해야 돼요. 하지만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어요. 하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친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려고 힘들지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쉽다고 어렵다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때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라고. 아멘? 자, 쉽지 않은 이 길을 가야 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특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시민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에요. 어렵지만 이 말씀을 지켜 살면서 여러분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지옥에 몰아넣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어렵지만 우리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자, 하나, 둘, 셋.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 도연아, 희성아, 원수까지도 사랑하자. 알겠죠? 좋아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요. 자, 기도는. 자, 오늘 사실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지하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실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내가 피해보고 다치고 손해보면 그거보다 더 크게 몇 배나 갚아주고 싶고, 때로는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큰 나쁜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원수한테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항복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는 방법은 더 큰 사랑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미움과 증오와 분노에 휩싸여서 우리의 삶을 지옥 가운데 몰아넣고 불행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근데 이것을 따르며 사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먹이 나가고 싶고 그냥 욕을 하고 싶고 저 친구를 같이 골탕 먹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렴.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고, 그리고 내 몸에 다 찢겨가고 내 모든 피를 쏟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살리고 싶어 했던 그 사랑을 너희도 기억하렴 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비록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운 친구도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앉으세요. 여러분, 광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요, 여러분 5월 6월로 새 큐티 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4년도 여름 수련회 매주 광고 드리고 있죠.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러분들 시간 내어주시고, 그리고 또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우리 좁은 길교회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5월 달에는 어린이 주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행사나 간식은 없습니다. 네, 공과 시간에 어버이날에 드릴 카네이션 만들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5일에 헌화식이 있습니다. 헌화식은 뭐냐면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아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것이에요. 예, 태성이가 바쳐집니다, 제물로. 예, 태성이가 헌화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태성이 헌화식 하는데 이제 축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5월 12일에는요. 짜잔. 5월 5일에 특별 행사가 없는 대신에 5월 12일 주일에 유년주일 학교하고 중고청이 함께 11시에 두드림을 해서 연합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죠, 여기에. 아니 5월 12일 11시에 연합 예배 드리고 같이 여기서 중고청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하고 같이 여러분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도 듣고 재밌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교회 식당에서 밥 먹고요. 그리고 동물원으로 이동할 거예요. 동물원으로 이동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무료예요. 교사는 10,000원, 중고청은 8,000원이지만 여러분은 어린이 주간이니까
네.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돌을 지어서 놀이기구 타고 다시 차고 있나요? 네,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간식은 치킨을 저희가 준비할 건데 그래도 다른 게 좀 사 먹고 싶은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우리 아유리 얘기한 것처럼 같이 나눠 먹고 친구들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놀이기구 입장료는 당연히 교회에서 제공하고요. 그리고 놀이기구도 5종 이용권을 교회에서 준비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5월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찬양했죠. 그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주일학교로 그리고 중고청으로 우리 전주순복음교회로 같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니 형 오빠 누나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그리고 어른들이 사실 돈이 드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잖아. 그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날 즐겁게 우리가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새 친구 부를 수 있으면 초대해 주면 좋겠어요. 새로운 영상 하나 시대를 향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 시대의 느헤미야인 당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내적 외적 리모델링을 위한 새 창조의 역사, 기도의 회복을 위한 에스라 기도운동,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킬 겟세만의 철야, 끊임없는 교회를 향한 기도의 촛불 금촛대 릴레이 기도회,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드리는 오병이어 리모델링 헌금, 공간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 공간 대청소, 예배의 상징성을 회복시키는 3층 예배 공간 회복 운동.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공동체의 전 인격적 리모델링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겉을 봐도 많이 낡았죠. 그리고 이제 두드리몰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위에 같은 경우는 그 공사가 잘못돼서 비가 새고 막 습기가 해서 벽이 막 얼룩덜룩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3층 공간, 거기는 온갖 쓰지 않는 물건들과 그리고 다 벽이랑 이런 것들이 뜯긴 채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교회가 오래돼서 그렇게 지금 많이 낡아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느헤미야가 기억나죠? 여러분 구약 때 배운 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성벽을 다시 52일 만에 쌓았죠. 그렇게 쌓았던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겉에 건물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마음도 리모델링 하자고 교회에서 이렇게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사님이 왜 이걸 여러분이 당연히 여러분도 어리지만 교회 공동체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운동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교회 공간 대청소와 3층 예배 공간 회복 운동. 사실은 교회 3층을 나중에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본당으로 그쪽을 다시 옮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동안 예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짐을 쌓아놓는 곳으로 방치되어 있던 3층 공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텐데 그 회복하는데 가장 선봉으로 첫 번째로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년주일학교예요. 네, 어른들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도 도우면 좋겠죠. 3층 공간을 대청소를 깨끗하게 하고요. 거기다가 텐트를 칠 거예요. 예, 아니 흥분하지 말고, 자, 대형 텐트를 만들 거야. 대형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유년주일학교 예배도 따로 하고, 자, 짐을 치우면 여러분들이 뛰어놀기 좋을까 안 좋을까? 엄청 좋겠죠.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근데 거기가 횡하니까 예배드리기 어렵잖아. 그래서 대형 텐트를 칠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마음껏 뛰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소식, 토요일마다 통통 놀이학교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신소희 선생님하고 우리 주영 선생님이 헌신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12주, 우리 시즌제로 할 거거든. 시즌제로 할 건데 12주 동안 토요일 날 와서 2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쉬울까 어려울까? 3층에 짐 봤지? 엄청나게 많지. 그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네, 기도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유년주일학교를 통해서 3층 공간이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저기 본당 예배당이 들어서고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대감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거기서 예배하는 순간들, 그리고 거기서 토요 학교를 하면서 아마 그런 순간들을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좋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 선생님들하고 공과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